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핵심 용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십계명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십계명의 정신이 뭐냐? 십계명의 정신도 사랑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십계명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의 정신도 사랑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평생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삽니다. 그러잖아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사람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만 죄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라임이 아니고 신이라는 거예요. 내면에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오만함, 교만한 마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이 뭉게뭉게 피어 올라와서 자기도 힘들게 하고 상대방도 힘들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서로 편안하게 서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가는 곳곳마다 사건이 생기고 가는 곳곳마다 사고가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저주, 이 죄로 인한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저주와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일서 4장 1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이 죄와 이 저주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소멸되어야지 마땅한 우리들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그 한 가지를 보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아니, 그러잖아요. 아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럼 안 마땅합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원문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은 좀 얘기가 달라요. 그 마땅하다는 말은 오페일로라고 하는데, 빚을 갚는다는 뜻입니다. 의무를 행한다. 빚을 갚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빚진 사람이 빚 준 사람 앞에서 어때요? 일단 뭐가 죽어요? 일단 기가 죽습니다. 말 함부로 못해요. 왜? 내가 빚을 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우리를 빚진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빚진 자 의식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내가 그 놀라운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는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이런 놀라운 내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당신의 질고가 아니고 내 질고와 내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해한다는 거죠. 믿지 않고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이어지냐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그 양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고집세고 둔하고 시력도 없고 방향 감각도 없고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자기는 똑바로 가는 것 같은데 가는 거 보면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고집이 또 셉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듣지를 않습니다. 시력도 안 좋아요.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뭐 그 만화를 그렸는데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내일신문이더라고. 내일신문. 내일 일어날 것이 오늘 다 써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 무슨 복권인가요? 그걸 해가지고 맞춰갖고 당첨됐다. 하여튼 그 희한한 얘기인데 내일 일을 아는 하루라도 내일 일을 알수면 어마어마한 떼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을 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멋대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름대로 옷을 입고 옵니다. 여기 여러분 다 옷을 입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음에 문화의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고 지식의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고 종교의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옷을 입고 옵니다. 여러분 그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오만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옷을 벗어야 돼요. 벗지 않으면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옷을,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러세요?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아무리 사람이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덕을 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게 축복입니다. 이걸 아는 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축복입니다. 땅에서 많이 벌고 땅 많이 가지고 이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인가?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먼 사람인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라.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한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아갈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막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막 돌 던지고 유리창 다 때려부시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꼬꾸라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자기는 몰라서 자기 기분 따라 혈기를 부르지만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부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서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 말씀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아가페토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아가포멘 알레루스.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 지금 사랑하자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라는 거예요. 차차 사랑하겠습니다. 후에 사랑하겠습니다. 생각해보고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있을 때 바로 깨닫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삼손은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그래요. 힘이 장사죠. 그 사람은 자신이 한 번도 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당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헛된 욕망을 탐하는데 인생의 모든 시간을 허비해버렸어요. 그러다가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잘못 만나서 그 여인한테 요즘 말로 다 털려버리죠. 다 털려버려요. 나중에 머리 싹 깎이고 힘 다 빠지고 나니까 잠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늑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제일 먼저 뭐합니까? 두 눈을 뽑아버리는 거야. 다시 힘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힘이 돌아와도 눈이 없으면은 자신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지하 토굴에 가둬놓고 평생 죽을 때까지 맷돌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 입장에서는 난생 처음으로 자신이 무기력하고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처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처음 깨달은 순간 삼손이 기도합니다. 그전까지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나는 무능한 존재로구나. 그가 뭐라 그래?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혼자 내가 뭐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혈기가 왕성했어요. 혈기가 왕성하고 호기를 부리고 실수도 하고, 그러다 마지막 실수가 뭐예요? 예수님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닭이 우는 순간에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3번씩이나 예수님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어쩌고 막 호기를 부리면서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랬던 자신이 옆에 있던 여종이 이 사람 저 예수파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했더니 거기서 부인해버리잖아요. 3번 부인했을 때 닭울음 소리 들립니다. 그 닭울음 소리에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아이고,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가 여태까지 한 거 가만히 돌이켜보면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 아니에요. 예? 아무것도 아닌 것이 혹이나 부리고 결국 나중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해놓고 그래 보니까 예수님 말씀한 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있었네. 베드로는 자기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쓰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 일부 예배 때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학생 청년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학생 때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목사님한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생 살면서 이런 굴곡도 저런 걸 겪으면서 진짜 마음속에 힘들 때가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그 똑같은 말씀인데 막 눈물이 나오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그 쉼은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한 말 또 하시고 한 말 또 하시고 계속. 예수님 말씀 특징은 반복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발 씻겨 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이 얘기를 하면서 계속 사랑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재미난지 이제 그 말씀 상간에 어떤 말씀이 껴있냐면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그 성경에 써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막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생각들이 막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은 직장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은 유언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 사람들이 달라요. 설교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듣는다면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30% 정도 기억하면 잘 기억하는 거라고 그래요. 내가 집에 가스불 끄고 왔나? 내가 집문 잠그고 왔나? 하여튼 옛날부터 그런 생각이 오늘 예배 끝나고 누굴 만나야 되는데 그 생각으로 까닥 쳤다가 죽어납니다.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목사는 반복을 해야 돼요. 한 10번 반복하면 하나의 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집중해서 듣는 사람은 목사님 한 소리 또 안 해 이런다고. 근데 딴 사람은 못 들었거든. 한 번만 들었다고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가수가 여러분 자기가 무대에서 스테이지에서 그거를 탁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그 노래를 두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부를 때까지는 똑같은 노래를 기본적으로 500번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암실에서 그 개인 음악실에서 똑같은 노래를 500번을 팍 계속 불러야지 스테이지에 올라가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가 느끼면서 부르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잖아요. 따라 불러. 이 가수는요 그거 하나 가지고 죽을 때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어디 가서 설교하는 것처럼 새로운 거 설교 이런 거 없습니다. 부산을 가서 목포를 가든지 광주를 가든지 속초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자기가 부른 거 하나만 계속 불러. 그런데 사람들이 열광해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노래를 계속 듣는데 왜 그 사람들은 실증 내지 않을까요? 그 희한하지. 근데 설교는 2번 똑같은 거 얘기하면 실증 낸대. 이게 죄인인 인간, 이게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은 말씀이라도 계속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게 은혜예요. 그리고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실천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사랑 아니에요. 근데 진짜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잘 됩니까? 네? 듣고 끝난다. 듣고 끝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발 씻겨 주시고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한번 요한복음 14장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예요? 보혜사 성령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성령은 같은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시다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그렇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질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아마 내가 마음 먹으면 일회성 사랑은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기분 나쁘면은 금방 뒤집어지는 게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여러분 15장 요한복음 15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 그건 뭐냐? 요한복음 15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말씀이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사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진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려주시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튀르키예 그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나라 여러분 88 올림픽 열릴 때 아르메니아에서도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5만 5천 명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그때 일화가 있는데 9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는데 그 잔해에 어머니하고 딸이 깔렸어요. 딸이 깔렸는데 어머니는 다리가 시멘트에 깔렸고 몸은 살아있는데 자기 딸은 하나도 갇히긴 갇혔는데 다친 데가 없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아이가 배고프고 목이 마르잖아요. 배고픈 것보다 아이가 뭐라고 했냐? 엄마 나 목말라. 엄마 나 목말라. 그러니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생각하다가 뭘 생각했냐면 주변을 막 손으로 막 더듬더듬 잡는데 유리창 깨진 게 유리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 유리 조각을 자기 손을 뱄습니다. 그 손가락 베서 그 피를 자기 딸한테 먹일 거예요. 피를 계속 목마를 때마다 피를 먹는 거예요. 2주 후에 구조대에서 그 딸과 어머니가 건짐을 받았는데 어머니는 사망했어요. 딸은 살고. 그 딸은 누구 때문에 살은 거예요? 어머니의 피를 먹고 살아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되는 거죠. 그 보혈의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예수님이 찔렸는데 우리는 알기나 하나요? 우리가 그걸 압니까? 여러분 그걸 알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 새가족반이나 제자반 때 그런 이 얘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애들 때는 유치원 때는 아무리 잘해줘도 부모가 자기한테 잘해줄 줄 몰라요.
철이 없기 때문에. 철이 없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는 똥오줌 계속 갈아주잖아요. 자기를 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준 줄 몰라요. 그 자체를 모릅니다. 그냥 배고프면 소리 지르면서 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싸고 주면 먹고 그 상태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성장하죠. 그러죠? 지나놓고 나서는 자기가 그렇게 먹고 자고 싸고 이런 과정을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학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식이 부모에게 받을 사랑은 갓난아기 때 이미 다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몰랐을 때 다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뭐야? 그냥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한껏 교만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둥, 교회가 어떻다는 둥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댄다고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어 있을 그때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잡듯이 뒤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받은 사람이 사울 아니에요? 그 사울도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뭘 갚는 거다? 빚을 갚는 거예요. 오페일로. 이 주기도문에도요. 오페일레마타 헤몬 그러거든요. 카이 아페스 헤민 타 오페일레마타 헤몬.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할 때 그 죄란 말은 빚이란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때 쓴 말이 오페일레마타 명사예요. 근데 이게 동사가 오페일로. 마땅하다. 빚을 갚아야 된다. 빚을 갚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빚을 갚는 것이다. 빚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를 때는, 철없을 때는 몰라요. 내가 왜 빚 갚았어요? 내가 왜 빚졌어요? 나 그런 거 없는데? 모를 때는 그런다고. 그러나 신앙에도 철들면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에 빚졌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으니까. 간단합니다. 인생의 원리라고 하는 건 간단한 거예요.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사랑해야 되냐?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되는 의미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한테 투덜거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한테 조금 힘들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빚을 갚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사랑해야 되냐?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평생 살아가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어떤 그 인간의 자존심과 이 어떤 자기 살아온 그 어떤 흔적, 상처에 붙들려 가지고 평생을 괴롭게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단절된 사회가 됐다 그러잖아요. 아파트 문화가 되면서 단절된 사회. 앞에 집이 누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인사만 하는데 그렇게 교류하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교류한 집도 있겠지만 그래도 앞에 집은 교류한다 쳐도 윗집, 아랫집, 그 밑에 한층 더 내려가면 누가 사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에 잔치 있으면 떡 돌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것들이 점점 단절되어 가는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전 세계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됐지만 고독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독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고독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내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요, 복음의 기초가 사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9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이 9절 말씀 읽어보니까 비슷한 말씀이 있잖아요. 어떤 9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하리 하심이라? 살리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 10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화목제물 얘기를 뜬금없이 뚝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바로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 립 서비스로 I love you, I love you라고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은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행위죠. 그런데 무슨 제물? 화목제물, 번제물이 아니고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화목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화목제물이 되세요. 교회에서 화목제물이 되고 내가 있는 직장에서 화목제물이 되고 내가 좀 마음 상해도 내가 좀 기분 안 좋아도 그걸 접고 내가 화목제물 되겠습니다. 제물은 죽는 거 아니에요. 제물은 죽는 겁니다. 내가 제물이 되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사랑의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뭐 갚는 것이다? 빚을 갚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에 부어질 때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 한번 읽어볼래요?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하는 것은 내 인간의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에로스는 될 수 있고 스톨게는 될 수 있고 필로스는 될 수 있어요. 스톨게는 뭡니까?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아니에요. 내 핏줄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다른 핏줄은 사랑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필로스는 뭐예요? 친구 간의 사랑이죠. 나하고 코드가 맞는다 그래요, 요즘. 코드가 맞는 사람은 사랑하는데 코드가 안 맞으면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사랑이 안 돼요. 에로스는 뭡니까? 이성의 사랑이죠. 내 기준이 있잖아요. 키는 얼마, 눈은 뭐 어떻게 생기고,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필로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에로스도 아니고 아가페라고 하는 거죠. 그 아가페의 의미는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는 아가페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아가페 사랑할 수 있냐? 우리 손양원 목사님 있잖아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에요. 손동길 목사님이라고.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이 공산군에게 처형을 당하잖아요. 공산당한테 처형을 당하는데 그분이 자기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그 공산당이 죽이잖아요. 그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그 사람을 처형당하는데 경찰서 찾아가지고 내 아들로 양자로 내가 입적할 테니까 나한테 달라. 내가 책임질 테니까 풀어달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안 그러겠지. 지금이야 법 체계가 그렇게 될 수 없는 체계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되거든요. 그래 풀어줘서 그 아들로 살아왔어요.
그 목사님이 신학 공부를 시켰더라고. 신학 공부를 시켰어요. 하여튼 뭐 그 얘기는 한참 긴데 그게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됩니까? 그게? 인간적. 손양원 목사님이 그걸 받아들인데도 그 아내, 그 어머니는 그게 용납이 되냐 말이에요. 거기다 여동생이 있다고. 그 여동생은 자기 오빠 2명을 쏴 죽인 그 사람을 오빠라고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성령으로 인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구미에 맞으면 그냥 뭐 좀 마음이 가는 거고, 내 구미에 안 맞으면 그냥 거기 난리를 치는 거고, 집안에서 문제가 왜 생깁니까? 사랑이 없어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이 넘치는 집안이면 문제가 왜 생깁니까? 있는 문제도 덮어지는 거죠. 있는 문제도 덮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요, 있는 문제도 그냥 덮고 확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거기서부터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그 말의 의미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기뻐하라는 말은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여호와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가 내 소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하는 것인데 성경에는 기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면 사랑하겠습니다. 그건데 성경은 사랑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도해도 하나님 나한테 이번에 이만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탕자가 집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왜 돌아와요? 쫄딱 망해서 돌아온 거죠. 쫄딱 망했으니까 돌아오지. 만약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약 망하지 않았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성공해서 돈 많이 벌고 땅도 사고 집도 샀다. 그러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그건 모르지.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돌아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간섭받지 않으려고 성경에 보니까 먼 나라로 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탕자가 만약에 거꾸로 얘기해서 나가서 성공했다.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됐다.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예요. 하나님과 나와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가 행복한 게 아니고 오히려 지위에 올라가면요 올라갈수록 스트레스가 더 많은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오래 사는 거 봤어요? 다 오래 못 삽니다. 주변에 정적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는 자기 일만 하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나 이런 직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계속 투서를 하고 어디 좀 실수하는 거 없나 감시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가요 정말 주님 믿는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지위가 있고 재물을 가지고 그게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진짜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라.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고 너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거한다는 말이 나오죠. 중반절에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시고
거하시고. 자, 13절도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아멘. 지금 똑같이 사랑 얘기하면서 13절에 보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했는데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16절도 읽어볼래요? 16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몇 구절 속에 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몇 번 나와요? 계속 거하느니라,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거하는 거예요. 서로 거한다. 이 거한다는 말을 헬라 말로 메노라고 그래요. 그런데 메노인데 세 가지 면에서 이 메노가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장소적으로 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거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품적으로 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 주님 안에 장소적으로 거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생각,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품적으로 주님과 거한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성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17절 한번 읽어볼래요?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 어떻게 썼나 한번 보세요. 현대어 성경엔 한번 첫 부분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 갑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지금 이 17절을 현대어 성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도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면에서 올해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올해 사랑으로 성장하는 목표를 세우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그 목표를 세우십시오. 예전에는 내가 주일날만 나왔는데 내가 이제는 저녁 예배까지 나오겠습니다. 내가 새벽 예배는 나오지 못했는데 내가 새벽 예배까지, 새벽 기도회까지 나오겠습니다. 어떤 성장의 목표를 세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있을 때도 자녀와의 관계에도 사랑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목표를 세우라 이 말이에요. 성장하려면 1월 달에는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2월 달에는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3월 달에는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 플랜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사랑도요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다른 어떤 면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도 올해 2023년에는 사랑에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왜 사랑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의 빚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20절 다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은 우리가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의 빛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왜 사랑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랑하는 삶이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 사랑하며 살고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게 하여 주옵시고 한 말씀 한 말씀 순종하며 정말 올 한 해도 사랑으로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했사온데 주여 사랑의 큰 빚을 졌사오니 정말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빛을 갚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